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저분께서는 참된 말씀을 하셨어. 예언된 대로야. 저분께서 정말로 예언된 대로 하셨어. 저분께서는 목자처럼 모든 사람을 돌보셨어. 우리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병든 양처럼 흩어져 있을 때 저분께서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오셨어. 참말로 모든 백성들이 저분께로 온다. 저 이방인들을 보게 그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있나. 저분께서는 평화를 전하셨어. 저분께서는 사랑을 주셨어. 나는 저분께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저분께서는 자기가 살해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 저분께서는 예언자들이 본 그 사람, 즉 구세주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저분께서는 마치 온 백성이 자기를 학대하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저분을 지켜드릴 거라고. 저분께서는 우리 친구야. 우리가 저분을 지켜드릴 거야. 저분께서는 갈릴레아 사람이야. 우리 갈릴레아 사람들이 저분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칠 거야. 저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니 우리 유다인들이 저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들 거야. 그리고 저분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우리 하우란, 베로이아, 데카폴리스 사람들이 언제라도 저분을 잊을 수가 있겠어? 우리 모두가 저분을 지켜드릴 거야. 이것들이 지금은 매우 많아진 군중의 목소리들이다. 인간의 뜻에 덧없음이여. 해의 위치로 보아 나는 지금이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쯤일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4시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순교자의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증오와 매로 그분을 괴롭히고 그분의 죽음을 요구하면서 아우성칠 것이다. 그들은 팔레스티나와 더 멀리 도처에서 몰려온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빛과 건강과 지혜와 용서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치는 사람들의 무리에 비하여 수가 적고 아주 적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을 그분의 원수들에게서 빼내려고 애쓰진 못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우호적인 태도로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그분을 위로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찬사와 공감과 감탄 어린 눈평들이 마치 먼 바다로부터 밀려와 해변에서 사라지는 파도처럼 넓은 마당 안에 퍼진다. 몇 명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그리고 유다인들은 백성의 열광과 그리스도의 원수들에 대한 민심의 동요를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말한다. 저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저자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거야. 존경을 박해라고 오해하고 있다. 저자의 말은 저자의 여느 때처럼 지혜로운 말들이지만 거기에 헛소리가 섞여 있다. 아무도 저자를 해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알겠네. 우리는 저자가 누구인지 이해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의 큰 변화에 의아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맞서 이렇게 말한다. 저분께서는 미친 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정신착란이 어떤 건지 알아요. 미친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다.
저자들이 마음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둬요. 저자들은 백성들이 몽둥이로 자기들의 허리를 부러뜨릴까봐 겁을 내고 있는 독사들이요. 저자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나이팅게일처럼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잘 들어보면 뱀의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백성의 보초들이여 조심하시오. 원수가 쓰다듬을 때 그는 자기의 소매 속에 단도를 감추고 있으며 치기 위하여 손을 뻗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제 칼은 온순한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올빼미는 몸을 꼼짝도 하지 않고 거짓된 명랑한 인사를 해서 순진한 작은 새들을 유혹하고 홀리요. 그놈은 웃으며 달콤한 소리로 초대하고 있지만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소. 이무리 저무리에서 그런 말들이 들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명의 이방인들도 있다. 그들은 이 명절 기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진다. 그들은 항상 군중의 바깥쪽에 있다. 왜냐하면 팔레스티나의 히브리인들은 배타성이 매우 강하고 그분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 다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 중 큰 무리가 군중에게 밀려서 한 귀퉁이에 있는 필립보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말한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를 가까이서 뵙고 한 번이라도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립보는 발돋움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도가 있는지 살핀다. 그는 안드레아를 보고 그를 부른 다음 크게 소리친다. 여기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몇 명 있네. 그분께서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쭈어주게나. 예수에게서 몇 미터 떨어져 군중 틈에 끼어있던 안드레아는 이리저리 살피지 않고 팔꿈치로 용감하게 헤쳐 길을 내고 나아가며 외친다. 비키세요. 비키라니까요. 나는 선생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는 그분께로 가서 그분께 이방인들의 소원을 말씀드린다. 그분들을 저 구석으로 모셔가거라.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군중을 뚫고 지나가시려고 애쓰시는 동안 베드로와 함께 돌아온 요한과 베드로, 유다 타데오, 제베데오의 야고보,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을 도우려고 군중 속에서 만난 자기의 친척의 무리를 내버려 두는 토마스가 그분께 길을 터드리려고 애를 쓴다. 지금 예수께서는 미리 가 있다가 그분께 인사드리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계신다. 여러분께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는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들은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알맞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저희가 더 이상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없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훌륭한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는 이방인들이고 선생님의 손에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들었지만 선생님을 뵌 적도 선생님께 다가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와 함께 온 세상이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과 영들에 의하여 영광스럽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은 군중이 다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다른 점은 이방인들이 맨 앞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지금이 선생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시간이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니면 저희가 이해한 것과 같이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왕울 아래 세상 사람들을 모으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선생님의 팔이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승리하고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줍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건설합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새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죽으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진리를 섬기려고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누구든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시오. 내 나라 안의 장소들은 이 백성이나 저 백성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 생각, 말씀, 사랑, 생명, 길, 진리,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분께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영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혹시 내가 아버지 이 시간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도달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양팔을 펴서 교차시킨 채 회랑의 흰 대리석들을 배경으로 자주색 십자가 모양을 만드시고 그분 자신을 바치며 기도하시고 그분의 영혼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며 얼굴을 뜨신다. 그러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와도 같지 않지만 모든 귀에 썩 잘 들린다는 뜻에서 비물질적인 한 목소리가 4월의 아름다운 날에 맑은 하늘을 채우고 매우 아름다운 조성을 가진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화음보다 더 힘차게 진동하며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다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땅과 그 위에 있는 것을 진동시킬 정도로 강한 그 목소리. 다른 어떤 목소리와도 다른 미지의 근원에서 오는 신비로운 그 목소리.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것을 채우는 그 목소리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이교도들을 놀라게 한다. 히브리인들은 가능할 때에는 땅에 엎드리고 무서워하며 중얼거린다.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우리가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사가 그분께 말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죽음을 기다리며 자기들의 가슴을 친다. 이교도들은 외친다. 우르릉거리는 굉음이다. 도망치자. 땅이 포효했다. 그러나 성전 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더해지는 혼잡 속에서 도망치기란 불가능하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달려가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느님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산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 모두는 군중과 공포에 가로막혀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성전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레위인들, 행정관들이 옥상 위로 달려온다. 그들은 놀라고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물리엘과 그의 아들만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온다. 예수께서는 가물리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신다. 그는 흰 아마 옷을 입어 온통 흰 빛으로 감싸여 있는데 그 옷이 몹시 하얘서 강한 햇빛 아래에서 빛난다. 예수께서는 가물리엘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 이 목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물리엘은 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그의 아주 깊고 검은 반신처럼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 있는 습관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맹금류의 눈처럼 냉혹하게 된 눈의 시선으로 예수의 맑은 사파이어 빛에 위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을 꿰뚫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야흐로 암흑의 왕이 바깥으로 쫓겨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 올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나 자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아들이 구원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율법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한 나는 사람의 아들이며 들어 올려져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대담해주고 있는 군중이 묻는다. 그것 모두가 단 한 사람입니다. 빛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뜨시오. 빛은 잠깐 동안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진리를 향하여 걸으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둠에 추월당하지 않게 하시오.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침내 어느 곳에 이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에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오. 그분께서는 말씀을 멈추신다. 군중은 당혹스러워하며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나간다. 다른 이들은 주요 명사들, 즉 바리사이와 사제장들, 율법학자들, 특히 가물리엘의 태도를 주시하고 그의 태도에 따라 그들 자신의 태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머리를 끄덕여 찬성을 표하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뜻을 분명하게 보이며 예수께 절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드러내놓고 그분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 성전의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화려한 회랑들을 내려다보는 높은 옥상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유력자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있다.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치 자기의 내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하여 바닥의 대리석에게 질문이라도 하고 있는 듯 포석을 내려다보고 있던 가물리엘도 마치 실망이나 경멸을 나타내는 것처럼 머리와 어깨를 흔들고는 더 이상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그분의 앞을 지나쳐 다시 출구 쪽을 향하여 간다. 반면 예수께서는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모든 소음을 누르고 실망하여 떠나가고 있는 위대한 율법학자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다시 목소리를 크게, 아주 크게 높이신다. 그것은 트럼펫 소리처럼 들린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명백하다. 그분께서는 매우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사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다윗의 줄기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예언서들에서 선포되고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예언자가 본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나를 역시 여러 시대들 동안 말해져 왔듯이 세례자를 선구자로 앞세웠던 사람으로서의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믿으시오. 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아들로서 나를 믿으시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여러분의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남아있지 마시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책을 만들어내지 마시오.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고집에 대한 하느님의 엄격한 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동안에는 용서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관한 한 나는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이고 그분께서는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만일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에 오지 않았고 그것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여러분을 심판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할 분이 있습니다. 즉, 내가 전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미치광이이자 거짓말쟁이로 여긴 사람들에게는 무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들은 내 말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에 대하여 말해야 할지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명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인 나는 하느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모범을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것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시고 모세와 성조들과 예언자들의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러분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미 마음들 속에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빛의 말씀들이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멈추고 듣고 있던 가물리엘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거나 조롱하면서 그를 따라간다. 예수께서도 떠나신다. 그러나 먼저 그분께서는 가리옷의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분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각기 가야 할 곳이나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도 좋다. 목자 제자들은 나와 함께 남아있어라. 오, 주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스테파노가 말한다. 오너라. 그들은 헤어진다. 나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가리옷의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 그는 이방인들의 마당에서 여인들의 마당으로 가는 몇 개의 계단들을 올라가 미문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가로질러 다른 몇 개의 계단들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히브리인들의 마당을 흘낏 보고는 자기가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며 발로 땅을 쾅쾅 짓밟는다. 그는 갔던 길로 되돌아온다. 그는 성전의 수위들 중 한 사람을 보고는 그를 불러 평소에 거만함을 가지고 그에게 말한다. 엘르아잘 벤 한나스에게 가서 즉시 미문으로 오라고 그에게 말하게. 시몬의 유다가 중대한 용건들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게. 그는 기둥 하나에 기대서서 기다린다. 잠시 후에 한나스의 아들 엘리아잘, 헬카이, 시몬, 도라, 코르넬리오, 사독, 나홈,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바람에 옷자락을 펄럭이며 달려온다. 유다는 낮지만 흥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 저녁이요, 만찬 후에 겟세마니에서 그리로 가서 그를 잡으시오. 이제 나에게 돈을 주시오.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당신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그걸 주겠소.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거든.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바라오. 누가 알겠소? 헬카이가 비웃으며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유다는 그 암시에 분노하며 발끈한다. 그가 맹세한다.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야훼를 걸고 맹세하오. 사독이 그에게 대답한다. 좋소. 그러나 이렇게 하는 편이 더 나아요. 시간이 되면 당신이 와서 그자를 체포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가시오.
어리석은 경비병들이 우연히 라자로를 붙잡아 수많은 골칫거리들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당신은 어떤 신호로 그 자를 그들에게 지목해 주어야 하오. 당신이 이해해야 하오. 밤이고 빛도 별로 없을 것이고 경비병들은 피로하고 졸릴 거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안내한다면 자, 당신 생각은 어떻소? 신의 없는 사독이 자기의 동료들을 보며 말한다. 나는 신호로 입맞출 것을 제안하겠소. 입맞춤 말이요. 배반당한 친구를 가리키기에는 가장 좋은 신호요. 그들 모두가 웃는다. 냉소하는 마귀들의 합창이다. 유다는 몹시 화를 낸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자기가 하려는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가 말한다. 하지만 나는 경비병들과 함께 여기서 나가기 전에 주머니에 돈을 세서 그 돈을 넣어주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오. 당신은 그걸 받을 거요. 받게 될 거요. 우리는 당신에게 주머니도 주겠소. 그래서 당신이 그 동전들을 당신의 사랑의 유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말이요. 잘 가시오. 잘 가. 이 뱀 같은 자야. 유다의 얼굴빛은 낯빛이다. 그는 벌써 낯빛이다. 그는 이 색깔과 절망적인 공포의 그 표정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어 그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는 도망친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우호적인 집의 정원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시온 초입에 있는 집의 조용한 정원이다. 그곳에는 오래된 담이 높게 둘러져져 있다. 그 정원은 고목의 약간 흔들리는 잎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서늘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다. 몇 시간이 지났음에 틀림없다. 라자로의 하인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와 말한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미 만찬이 준비되고 있는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쿠자의 요한나의 아이들에게 저희와 함께 과일을 가져다 주고 나서 여자분들을 요셉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분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오늘에야 도착해서 거기서 만찬의 집으로 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서요. 우리도 가겠다. 이제 저녁 시간이로구나. 예수께서 일어서서 겉옷을 다시 입으신다. 선생님, 밖에 사람이 몇 명 와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사이를 통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하인 하나가 말한다. 그분들을 들어오시게 하게 에스테르는 반대하지 않겠지. 그렇지, 에스텔? 예수께서는 그분께 인사드리려고 오고 있는 중년의 부인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럼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집은 선생님 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집을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쓰셨습니다. 나는 이 집은 한 친구의 집이다라고 내 마음에 말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사용했네. 그분께서는 에스테르에게 말씀하신 다음 그 하인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분들을 데려오게. 점잖게 차려입은 30명가량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은 그분께 인사드린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하여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들은 저희를 뒤흔들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에게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지극히 거룩한 목소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뵙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모욕하지 않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여부를 의심한다 해도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성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에게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나 신성 모독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에 와 있는 빛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빛으로 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말들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를 심판할 누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날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지혜롭고 완전하고 다정하고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한 것은 다윗의 줄기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히브리인 처녀로서 요셉과 결혼한 다윗 줄기의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린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하늘에 계시고 야훼라고 불리시는 분, 오늘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분이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에 대하여 말해야 할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명령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말들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생명이고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도록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오. 평화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떠나보내신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강복하신다. 그러나 이사학과 스테파노만은 남입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입맞춰 주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보내신다. 그들이 떠나자
그분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두 사람과 함께 나와 그들과 함께 가장 쓸쓸하고 이미 어두워진 골목길을 지나 최후의 만찬의 집으로 가신다. 그분께서는 거기 도착하시자 특별한 사랑으로 이삭과 스테파노를 포옹하시고 그들에게 입맞추시고 다시 한번 강복하신 다음에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문을 노크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여기에 내 어머니에 대한 작별 인사, 최후의 만찬실, 최후의 만찬의 상황을 삽입해라. 그리고 지금 너와 나 둘이서 참된 파스카 기념 여행을 하자. 오너라.